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2022년도에 들어서 수요일마다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기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잘하고 있는 예배의 삶에 더 힘을 가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을 고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가 뭔가 그럴 때 예의 예자 절 배자라 그랬죠.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 있다고 예의를 갖추는 것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가식을 잘 떨 줄 압니다. 그러니까 웃어 상대방 눈을 보고 웃기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가식을 떨 줄은 아는데 그 마음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명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100%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미 우리가 10계명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은 마치 동네 슈퍼가게 아저씨만도 못하게 대한다고 하면 그 예배의 모습은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나냐 따라서 우리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복장도 달라지고 그 예배 심지어는 만나러 가는 시간까지도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사돈을 만나러 가시면서 처음 삼겹살자리에 대충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돈을 만나러 가면서 예배 시간 그 약속자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돈을 만나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이랬다 저랬다 농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사돈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님에 걸맞는 자세로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면 늦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면 절대로 졸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면 예배 시간에 분주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면 예배 시간에 눕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면 졸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면 분주하게 예배가 예배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리만 때우고 돈이나 드리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 버릴까? 그치? 예배가 고작 견디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그 앞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요. 그 정도 예의를 갖출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점 기독교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동네 슈퍼가게 아저씨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지요. 예배당에 오는 복장을 보면, 예배당에 오는 마음가짐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가끔씩 TV를 보면 이단들의 집회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어떤 활동의 모습들도 가끔씩 비춰주고요,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속 터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들만도 못할까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정성과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지 못할까? 도대체 기독교 예배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야 그 정도가 될까? 그지?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대상이 웃으면 그 예의도 같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예배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절할까요? 어디다 대고 절해야 됩니까?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해 보자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인식이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10계명, 4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별하신 날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적으로 다 모여 드리는 예배니 공예배, 공적 예배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그 공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공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때에도 역시 그 예배는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유일하게 명령하신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하루, 우리는 다 다른 거 다 치고 1시간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날의 일주일 전체 시간 중에 딱 1시간,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어떻게 갖추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더우시면 저걸 끌까요? 괜찮습니까? 네, 더우면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눈이 감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마지막에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영적인 예배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죠?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뭔가? 12장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그 영적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몰록 이 신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도 그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번제로 드리란 얘기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을 뭘로 드려요? 내 몸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사는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죠.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삶들 속에서 내 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예배로 드릴 때 그것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따라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2절에 친절하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영적인 예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사는 영적 예배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뭉뚱그려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름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럴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영적인 예배의 삶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적어도 살아있는 자는, 신자는 그런 물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살라 그럽니다.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조금 치사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너희가 너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군대에 갔을 때 작업을 시켜갖고 보내놓으면 그 보통 상병하고 이등병하고 둘이 이제 짝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름 저희 부대에는 제가 최고 학력자였어요. 저희 내무반에서는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문대 다니다 온 고참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고졸 중졸 이랬거든요. 가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는데요. 나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했다가 된탕 얻어맞고 고참이 이러더라고요. 너는 일만 시키는 것만 해. 생각은 내가 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삽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혼으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동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분별하여 그대로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면 그것은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요구된 삶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게 죄면 하고 죄가 아니면 안 합니다. 죄면 안 하고 죄가 아니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뭘 찾아 헤매냐면 편법을 찾아 헤매요. 불법은 아닌데 합법도 아니에요. 편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권위를 갖고 그렇게 지위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아주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원하는 거죠.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여럿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시키는 것만 해요. 어떤 자식은 시키는 것도 안 해요. 어떤 자식은 시키기 전에 해요. 차이가 뭘까요? 엄마가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미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동물같이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옷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옷이 고장이 나갖고 맡겼는데 2주면 나온다는 게 3주가 다 돼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도 갔는데 아직 안 됐다 그러고 그래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본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미 저번 주에 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졌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수분을 대할 때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정중하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믿어준 그 믿음에 그 사람을 한 번도 성실하게 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산을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막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무시할 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짐승처럼 너 하면 복 줄게, 안 하면 저 줄게. 그렇게 막 채찍으로만 때리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분별하여 걸어가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두 주간 동안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드려지는 예배. 뭐가 더 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큰가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더 큰가요? 뭐가 더 커요? 지난주의 말씀이 더 큽니까? 이번 주의 말씀이 더 큽니까? 예배의 개념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면 더 쉽게 할까요? 더 쉽게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큽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 훨씬 더 크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중에서 주일 예배는 주일 하루에 국한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 더 큰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에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일부분으로 드려지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렵나요? 더 쉽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질 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사라지는 일이 쉬운가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일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말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거의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쯤 오면 이제 이상해야 돼요. 그 부분이. 그죠? 왜? 주일 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럼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뭔가? 주일 예배와 같나? 다르나? 뭐가 차이인가? 뭐가 같나? 여기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열심을 갖고 그래야 신앙에 도움과 유익을 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아예 전통적으로 원로 목사님 너무 잘 가르쳐 놓으셔서 주보에도 다 3일 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외에는 다 기도회라는 명칭이 그대로 잘 살려져 있어서 우리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회라는 말이 다 예배라는 말로 바뀌어지면서 예배가 남발해 버렸고 예배가 우스워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권위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수준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주일날 못 오면 수요일날 오면 되지 뭐 수요일날 뭐 주일날 못 오면 새벽에 오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수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수준으로 아주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을 거지만
다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고 이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 조선 장로교,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하는 그 이후쯤입니다. 그 이후쯤에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 헌법과 같은 헌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제 보니까요, 그 한문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집중하고 읽지 않으면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문으로 돼 있고 옆에 단어들이 조금씩 한글로 써 있는데 말이 지금 말하고 좀 달라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뭐 사모님이나 원로 목사님 정도는 이제 이미 익숙한 시대를 그 시대에 오셨겠지만 저도 세로로 성경을 읽으면서 온 세대긴 한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1936년도에 이제 발간된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기도회를 제8장 기도회라는 부분에 기도회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에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치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 처의 산재한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떤 시기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도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외에 모이는 모임은 다 기도회다. 두 번째, 기도회로 모이더라도 당회가, 교회가 약속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모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별로 없는 3일밤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신사참배 운동,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로 또 이루어진 고신교단 헌법에는 제8장 기도회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합니다. 설교,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이, 한국의 장로교 전통이 대대로 주일 예배, 주일 공예배를 예배를 하고 다른 모든 예배를 다 뭐라고요? 기도회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왜 이렇게 다 예배를 남발하면서 살아서 예배가 예배도 아니고 예의도 갖추지 못하게 하고 절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도 다 떼어가는 시간들이 돼 버려야 됐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우리 예전의 시대에는요, 우리의 학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만 내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심오한 진리들과 내용들을 살피고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라틴어를 보고 이런 건 불가능했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일들은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참 순수하고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순수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어떻게 버텼냐면 기도함으로 버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들에겐 큰 힘이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그런 공적으로 모여지지 않아도 예배당에 모여서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어렸을 때도 고3 선배들 보면 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10시 반, 11시가 되는데도 꼭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믿음 생활 하려면 고3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갈수록 먹고 살기가 편하여지고 사람들의 학식이 높아지고 상식의 수준이 많아지면서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절함의 정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가 감기라고 짐작이 돼도 진료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질 않아요. 병원 가면 되지 뭐, 몇 길에 하는데 이 정도는 수술하면 낫는다는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를 찾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우리는 늘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성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기도하러 모이지 않는 걸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기도하러 모이는 것보다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식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게 중요하고 쉼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배라는 권위를 남발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저기 쓰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 추측은 뭔가 하면 기도회의 공적인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회도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뭔가 다르고 차이가 있고 중요도로 따지면 약한 거죠. 주일은 지켜야 되지만 3일 밤 기도회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주일은 지켜야 되지만 새벽 기도회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기도회니까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모임을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 헌법에 보면 구역기도회도 구역기도회, 그렇지 구역예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예배의 의식과 예배에 대한 예의와 그거에 대한 수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공적인 모임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삶 중에 그 예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하여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또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일 밤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역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대신 헌법에 보면 대신의 헌법에는 약간 고신의 헌법과 다르게 이 3일 밤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구역 기도회나 이 모든 것을 다 예배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장 안에서 예배의 종류를 다룰 때 기도회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역시 예배라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평중앙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이상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기로 우리는 이미 동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금요기도회, 수요 3일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알아갈수록 더 어렵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자로서 사는 삶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정에서 살아도 예배의 삶입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불을 다 들쳐매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여기 있을 땐 교회에서 강대상에만 쓰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하니 나는 천사 같은 당신하고 살겠다고. 그거는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 살았고, 비록 구두를 닦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았어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두 번째, 주중에 모이는 기도에도 공적인 성격과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사적으로 우리 수요일날 7시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최성희 사모님하고 최인성 권사님하고 김춘문 권사님한테만 전화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합시다, 그런 사적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날짜에, 예배의 자리,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전하는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의 삶 가운데 공적인 모임으로 모였을 때 그 역시 공적인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의를 갖추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자고. 예배자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말의 그 의미 뜻이잖아요. 예의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3일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 왜 3일밤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왜 안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공예배,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진 적도 많지만 주중 기도회 때 이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6년 8월 달에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장대원 교회는 8월 26일 주일부터 9월 2일 주일까지 한 주간 8일 동안 사경회를 했거든요. 그 사경회에 그들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 평일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경회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할 그 시간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공적으로 모이는 3일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예배는 대충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는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된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면, 예배의 삶을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기도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도회, 이 주보에 적혀있는 한 글자도 원로 목사님이 헛되이 함부로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의미를 갖고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3일밤 기도회, 지금은 이제 예배로도 많이 바뀌어서 헌법을 따라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형식만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